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끄니나 하늘나라 높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고린도전서 4장의 6절에서 21절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제가 그 6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 물론 뭐 다른 내용이 좀 표현되어 있는 것은 좀 많습니다. 여기 안에 6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3절, 4절, 5절에서 판단하지 마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어떤 비교를 하고 있어요. 판단은 아니고 판단을 하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하고 이래 비추고는 비교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3장 4절, 3절, 4절, 5절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단히 그 논리적이면서도 내 자신을 이렇게 그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위치,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일 이런 부분을 객관화시키는 이런 참 좋은 어떤 습관이다. 그것도 그게 다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상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하고 보여지는 것이 내가 처해 있는 입장이 낮은 입장, 좀 이렇게 비천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높은 위치에 두고 들려가는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판단해서 보고 또 그것을 비교를 하는 것을 볼 때는 그런 자세가 좋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항상 밑바닥에 두고 하는 것은 옳은 건 아니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특성, 어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대상을 두고 할 때는 지금 여기는 적당하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 하는 환경 자체가 어찌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환경으로 이렇게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거든. 고린도란 자체가 그래요. 고린도란 말 자체가 당시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출 때는 상대방의 약점 자체를 끄집어내서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비추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감추고 오히려 장점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이런 어떤 시소, 좀 아주 대등한 어떤 위치를 견주면서 이 비교하는 것 상당히 좋은 자세다.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은 많이 하지 않고 6절에 있는 대로 아까 말씀한 대로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 안에만 있고
밖에 넘어가지 마라. 즉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성경 말씀, 성경은 황금밖에 없지 또 다른 성경을 갖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또 계시록에 항상 가죠. 계시록 22장 18절부터 쭉 있는 말씀 중에 여기 예언된 예언된 내용 외에 다른 걸 첨가하면은 저주가 들어가 버리고, 또 여기에 예언된 것 중에서 제해버리면은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다. 어마어마한 어떤 내용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제 버무려서, 전체를 일컬어서 말씀하는 듯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성경 자체, 지금 우리가 아는 66권 자체 외에는 어떤 내용도 성경이 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우리가 거의 인식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식화. 근데 요걸요, 우리가 좀 뛰어넘어야 된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이지.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즉 이런 내용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기록되어 있다. 넘어가지 말라. 사도 바울이 쓴 글에서 더 이상 다른 걸 첨가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말고 또 앞에 복음서에 있는 내용 자체를 포함해서 적어도 신구약 성경을 전체로 해서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들었던, 알고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지금 여기에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자기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그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의 모습들을 지금 비추어주는 거지. 본문을 지금 조금 우리가 보면은 그렇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 말씀 한 말씀하고 또 계시록 22장에 있는 그 말씀하고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적용하는데 어찌 보면 너무나 편협하게, 너무나 단순하게, 즉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성경이 되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자세로는요, 사실은 거의 좋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두 권 있고, 성경이 두 권 있고 세 권은 있는, 그래야 올바른 어떤 기독교라든지 어떤 하나님을 믿는 데에 올바라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닌 거죠. 두 권 있어야 되고 세 권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한 권이라도 마치 또 우리가 구약 성경 하나만 갖고 하더라도요, 안 그러면 신약 성경 아니라도, 안 그러면 복음서 하나만 갖고 하더라도 그 하나만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구분해서 텍스트를 해가지고 그것에서 완벽하게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이 한건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갖고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귀엽고 이것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뛰어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록된 이 부분, 이게만 우리가 국한시켜서 성경이라고 불려야 되느냐?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성경 외에도 구원받는 데에 들어갈 수 있는 책이, 글자가, 기록된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것을 성경이라고 일일이 불러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거기 뭐 쓰이지 말라라는 건 없잖아요. 오해가 될까 싶어서 자꾸 지금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면은 사실 간단한데, 이거를 알면은 간단한데, 조금 더 본문하고 비춰보면 이래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할 때 그 기록한 말씀이 어디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구약이지, 구약. 지금 이런 이야기 기록된 것은 신약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구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범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범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것 자체를 사도 바울은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자기와 아볼로가 지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 자체를 여기 나오잖아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인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 내용이 오늘 우리하고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겠죠.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방인을 향해서 절대 갈 수 없는 내용인데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 엄청난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보는 시각 속에서 이방인들을 적용시키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은 말씀 밖에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한 것을 자기는 적용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이라고 들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저거는 저런 자는 살려둘 이유가 없다 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단 이야기하고 성경 외에 뭐 다른 것도 성경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거 말하는 거하고는요, 이것보다 더한 거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고결한 말씀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느냐? 이거는 엄청난 이단적인 거예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죽을 수밖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글을 우리는 성경이다, 신약이라. 사도 바울의 서신을 지금 전부 다 모아서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 밖에 있었던 신약 성경을 우리는 성경이라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 설명은 건 도대체 이 말씀 밖에서, 이 말씀에서는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모순이라고 하면 모순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전체로 요것 밖에는 성경을 둘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모순이란 말이에요. 모순.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고유한 성경의 한 권을 더 이상 다른 것을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부연적이라 그럴까요? 좀 더 개괄적이면서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일종의 내용이 아닌가 그래 보는 거죠.
다시 말씀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떤 축복, 도구, 이걸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이 있어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져서 이것만이라도 주어진 것이 감사해야지. 복음 3장이 덜렁 와도 그것도 감사한데 요 정도까지 왔어라도 이게 감사할 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계속 펼쳤더란 말이요. 못할 바는 아니지만은 성경이 2권 있고 이런 두꺼운 성경책이 2권 있고 3권 있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후대 사람들은 불교가 왜 저렇게 힘없이 되느냐. 처음에 있던 자그마한 경전을 가지고 연구할 때는요, 읽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체를, 경전이라고 한 내용을 전체를 읽는 거예요. 다 읽고,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전체를 맥을 이렇게 깨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 사람도 경전 남기고, 저 사람도 경전 남기고, 전체를 갖고 경전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지금 있는 사람은요, 도대체 어느 걸 잡고 붙잡고를 불교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가 이 한 것만으로도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 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정도 갖고라도 복음서 하나만 갖고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참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주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풍부하게 우리에게 허락되면서 이 정도 한 건에서 끝을 낸 것이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감사해야지. 오히려 한 건 정도로 이런 정도 적어도 텍스트 정도는 이 정도 한 건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모든 자들에게 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다 관장하셨고 한 건 남기는 정도로 끝을 낸 것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2권 3권 남아있다. 이런 성경이요 2권 3권 남아있으면요 막 자꾸 부풀어 놨으면은 그 시도를 우리가 보잖아요. 천주교. 외경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성경에 엮는 거나 그 비중이요. 천주교에서 볼 때는 기독교가 어쩌면 좀 약하시려고 너희들이 성경 하는데 그 성경이 되어지는 과정에 보면은 지금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외경도 얼마든지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 사실은 이 성경 자리를 약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비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 읽는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걸 신교가 개신교가 그야말로 막 이거 외에는 없는 듯이 막 이야기하는데 있다라고 의도적으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외경을 집어넣. 그들은 얼마든지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이게 막 불어나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탈무드도 들어갈 수 있고, 마소라락하는 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또 책이 말이죠. 구약 우리가 성경 39구만 알고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보다도, 성경 내용보다도 더 가깝게 보는 책들이요. 얼마든지 있어요. 두껍기도 얼마나 두껍고, 막. 번역에나 요 정도 부피 성경에 한 5-6배 되는 그런 분량이 성경 위에 있다니까. 만약 그것까지 다 성경이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 누가 읽거나 보겠어? 성경 하면 읽는다고 도대체 이거는 읽는 데만 해도 평생 걸려야 돼요, 평생. 그걸 또 번역을 탈락하고 나라마다 이렇게 각 나라 각국마다의 언어로 이 번역 작업이 그게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생각도 못 하는데.
생각. 이런 성경 한 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참 이 정도라도 주신 것에 감사해가지고 이 성경을 탐구하고 받아들이고 성경 속에서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 성자 예수님을 나타냄,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걸 우리가 텍스트로 삼는데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데는 성령님의 각별한 섭리가 있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던 그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그거 부인했더라면요, 구약 성경 이거 뭐 들어갈 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각 나라마다 구약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건 뭐 성경으로 엮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받아들였더라면은 이 어떻게 구약 성경이 들어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난대로 성경에 들어가야 될 큰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 1945년 이후에 다시 세상 밖으로 드러났는데 옛날엔 이것이 사라져 있단 말이에요. 사라져 있을 적에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거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인데 말씀인데 뭐하려고 우리가 각 나라마다 이걸 성경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참 엉망으로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뺄락하면 끝없이 빼지는 거고 열락하면 끝없이 이어지는 책인데 요 정도 허락됐어요. 감사하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 한 단계 우리 넘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까지로 통해서 성경이 요만큼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성경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말씀의 역사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걸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에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봐요. 여기서 끝이 내는 게 아니고 성경 한 권 자체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 과정도 이제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대가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과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요,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 그것 자체를 우리는 사람이 결정했지만은 그게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다, 그 자리를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다 하고 그 자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주 특별한 어떤 위치에 다른 어떤 책하고도 구별되어지는 그 자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 결정되고 난 뒤도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느냐?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우리가요, 성경이라고 그래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에 대한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자세가 있다니까. 이거는 하나의 텍스트, 그렇다고 이거 자체가 이것 외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 한 권 정도로 텍스트라는 형태 한 권 정도 남기는 것은 이 정도에서 끝이 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은 안 됐더라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요 있을 수가 있다. 내 자신이 바로 성경에 준하는 그 말씀이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요 내가 가져야 돼.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기록되어지는 것에 버금갈 정도로 성령님의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다. 성경에 버금갈 정도의 말씀을 할 수 있다. 그 개연성을 표현한 것이 성경에 곳곳이 있는 거예요. 성령복음 2장 4절에 나타난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도들, 그 자체가 전부 다 성경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수많은 환경들이요, 얼마든지 있다. 그게 어디겠어요? 공식적인 자리로, 그런 자리를 전도 현장이라 그러는 전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전도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철저히 인정하는, 자기 스스로가 철저히 그 자리를 인정하면서 임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요, 성경이 기록한 말씀 밖에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전도자의 입술의 이 언어를요, 우리는 그런 자리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런 데서 저런 말 할까? 어설퍼 보이면서 나오는 그 말이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언어들이라니까. 기록된 언어가 기록된 것에서 끝이 나서 한정이 있게 되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한정 밖에서도 성령님은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밖에서도 성령님은 여전히 기록된 말씀 안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준 모습대로 여전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좀 뛰어넘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고 이래 주장하고요. 성경은 우리는 이 성경 요 66권 밖에는 더 이상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거 갖고 문자적으로 들어가면요, 바로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만 옳다, 자기들 나타내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결국 가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가면. 어떻게 요즘, 뭐라 부르는데, 또 가끔 생각은 나는데, 이럴 때도 잘 안 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말을. 모든 종교 속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말하는 거는 모든 종교 속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 속에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분의 역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겨서 성경을 그 사람들이 인용 안 한다고 구원 안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함부로 말이죠, 평가하고 조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기 혹시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냐, 이런 촉각을 내세우는 이런 어설픈 잣대를요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한민족의 훈련 텍스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깨뜨리고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라 하는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어진 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라,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한 것을 본인이 스스로 지금 깨고 있잖아요. 성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주제 자체는, 온 인류에 대한 주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에요. 이건 종교다원주의가 함부로 저것도 종교다원주의다, 저것도 이단이다 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있는 고유한 종교적인 형태를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해줘야 돼. 그때는 몰랐으니까, 시대 자체가
정보 자체가 전달이 안 되니까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생긴 걸 갖고 벽으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모르고 있을 때 만들어진 그 문화나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갖고 그거 자체가 종교가 다르다고 벽을 쌓으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런 일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 이 종교도 많고 저 종교도 많고 다 종교를 다 어울린다 하면서 버무린다 싶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 종교다원주의라고 비판하는 건데, 그리고 이쪽에서 우리가 개신교가 먼저 알고 있으니까 종교를 따지냐 말이에요. 개신교에서 알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서 자기들도 이미 고유한 종교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데 왜 그 개신교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반발로 접근을 안 해요. 문을 안 열어주는 게 오히려 딱 교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교류를 하니까 접근이 안 되니까 선포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지. 종교, 저쪽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제스처로서 쓰는 말은 절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말에 함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성경 밖에서도 구원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텍스트, 성경이란 텍스트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거는 안 맞죠. 인간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섭리는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주어지는 환경이라면요, 성경 자체가 이 자체를 우리가 읽는 성경, 이건 없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 좀 더 폭넓고 좀 더 가감하고 사도 바울적인 구원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에 거기에 성령님을 중간에 매체를 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근데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구원 얻는 어떤 도구로서 성경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어디까지 볼 거냐, 66권이냐, 외경까지였느냐, 요런 데 가지고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잣대를 대면 안 된단 말이지. 성경은 구원 얻는 잣대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잣대는 철저하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인류가 지금 시대 죽고 다음 시대 죽고 막 죽어더라도 여전히 성령님은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모든 인간들의 입에서 예수를 주라 부르고 무릎 꿇게 만들고 요 성령님의 고귀한 사역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그 성령님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이라.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계시록에 있는 나중에 그 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그 18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워낙에 예언 자체가 많은 범위를 두고 있으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이것도 예언이고 저것도 예언이고 막 예언이 막 지금 홍수처럼 나오고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두고 이야기한 내용은 절대 아닌 거죠. 어떻게 해서 그 사도 요한이 그 이 예언의 말씀할 때에 성경 66권 안에 요한계시록이 들어가리라고는 사도 요한이 생각도 못한 거예요. 나중에 후대 사람이 포함시킨 거예요. 그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성경 전체에 이 말씀 기록한 거, 제한 거 이렇게 엮는 거는 너무 성경을요 단편적으로 그 성경의 범위를 너무 좁혀가지고
성경이 읽는 것만 가지고 텍스트로 된 이 성경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는 듯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읽혀져야 되고 깨달아지는 성령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포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되어지는 이 일은요 오로지 성령님으로 인한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이 그게 큰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히려 참 씨름하고 그것 가지고 막 어쨌든 해봐라. 내가 지금 남기는 이 말을 어쨌든 기록해서 성경이 되게 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스스로는 부인받고 외면당하더라도 괜찮다. 괜찮다. 오직 말로 성령님 임정하는 것. 그거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것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성령 인정이라는 거예요. 성령 인정. 우리가 지금 개신교가요, 우리만 정통이다, 너만 정통이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쪼개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종교다원주의라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기겁을 하면서, 다른 종교 이야기만 하면은, 그저 이게 종교다원주의인가 하고는 막 아주 버벌떡 곤두세우고, 이런 협편협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구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이 모순적인 이런 자세요. 벗어나야 돼. 시각을 좀, 하나님은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고 해서 지옥에까지 예수님을, 보내놓고도 그 지옥에 간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종교가 좀 다른 형태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서 종교다운지 해갖고 이단이라 사고 하고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사상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말로서 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것 자체 내부적인 것을 드러내 버려야 돼요. 드러내야 된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 있는 그 어떤 형태 자체도요, 광활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품고 계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두고 계시는, 그 속에 고통받는 인간들을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고통도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고통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하나님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원의 섭리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도록 기다리고 수많은 인간들이 지옥에 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들에게는 전혀 내색하지 아니고 인내하시는, 조금이라도 그걸 우리가 만에 어떻게 하나를 좀 설명이나 하겠어요, 제가. 단지 지옥이라는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의 그 환경,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걸 감수하면서도 인간을 존재시키는, 꾸준하게 존재시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요, 인간들이 외면하고 발로 차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이 구원이 마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뻐둥뻐둥 대다가 지옥에 가고 있는
그 내용을요, 어떻게 설명하면 설명할 수 있을지. 그걸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만들 때 그런 내용이 좀 이렇게 표현되라고 하나님 마음하는, 지옥과 천국 자체에 쪼개져 있는 이 가슴, 우리가 이 하트 모양을 했을 때 이 쪼개잖아요. 가슴이 쪼개진다. 아프다. 그것을 우리가 그 전도지에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 전도지라요. 전도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구호를 가지고 전도지 한 장 주고 하는 이 정도, 처음에는 어설프게 시작하지만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우리가 이것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후회되어지는 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조금 더 서둘렀더라면. 그나마 참 이 부족한 참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안 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그래도 기초적인 부분은 준비해야지 하고 지금 발버둥 치면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 일이 너무 많으면서,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바울이 우상처럼 바라보이는 것이 전도자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보면요, 미처 바울이 다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바울 시대가 있고 우리 시대가 있는 거예요. 뭐냐? 성령께 쓰시고자 하는 그 방편에서는요, 각 시대마다 다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환경이 다 필요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시대마다 쓰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스스로 뛰들면은요, 얼마든지 바울보다 모세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사역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얼마든지 쓰신다는 거예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이지, 넘어가지 말라 명령이 아니라 성령님의 명령이고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철저한 이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 자체가 지금 성경 자체의 모순을 지금 바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런 모순이 있는 걸 갖고 우리는 구태여 성경하고 막 이 성경 외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면서 성경 믿습니까? 성경은 안 읽어도 구원은 얼마든지 됩니다. 이걸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아볼로와 바울처럼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듯이 성경 모르는 자들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신하게 만드는 그것이요, 입에서 확인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얼마나. 난 이것 때문에 많이 또 방방 뛰겠어. 지금은 시간 다 됐고 끝을 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이 내용을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 자체가 뭔지를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자 되어지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좀 사모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가 종교라는 것 갖고 벽을 쌓지 말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해가지고 어쨌든 전도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또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